오늘 말씀도 31장 말씀이죠. 이제 어제 본문도 31장이고 오늘도 31장입니다. 이 매일 성경 분류상 이렇게 둘로 나눠졌지만 실제로 이제 31장이 하나로 연결된 것이죠. 이 하나로 연결된 이 31장 말씀은 욥이 그 지은 죄가 아니라 그는 결백했다 또는 무죄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욥이 자신이 짓지 않은 죄에 대한 7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그 8가지 이후에 그 내용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보시면요, 오른쪽에 그 해설을 달아놨잖아요. 그것이 117쪽인데 거기에 보면 잘 정리해 놨습니다. 8번째 죄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29절과 30절은 증오의 죄, 이것을 짓지 않았다라고 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29절과 30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32절까지는 그 냉대의 죄, 매일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31절, 내 장막의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그러니까 욥이 집을 오픈해서 어려운 사람들이나 또 나그네나 마음껏 쉴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냉대하지 않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살피고 그를 돕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째로 33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 33절 볼까요?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족속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이 이야기는 내가 사람들에게 위선을 행치 않고 그냥 바른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35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했던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왜곡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38절부터 40절까지는 내가 누구의 것을 착취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처럼 욥이 스스로 혼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 주장의 핵심은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를 힘썼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살았다. 근데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은 사람을 무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존중하고 돕고 힘쓰고 진실함이 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욥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자신은 계속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치 법정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지금 자신의 그 무죄, 자신의 결백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욥은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몸도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예전의 욥과 지금 욥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외형은 달라졌죠. 외형은. 그렇죠? 과거에는 잘 살았어요. 과거에는 많은 종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돕는 사람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는 가족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족이 없어요. 옛날에는 건강했어요. 하지만 지금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환경, 이것은 바뀌었지만 예전의 마음이나 지금 마음은 바뀐 것이 없죠. 예전에 하나님을 섬긴 마음 그대로고요. 예전에 사람들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을 그대로고 지금도 그 마음 변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 사람들을 존중하고 남의 것을 착취하지 않았다. 이것은 오늘날 시대로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요. 그 당시로 보면요. 그 당시는 계급사회였고 그리고 이게 그 어떤 그 주종관계가 너무 명확해서 사람 취급하지 않을 때입니다. 인권이고 뭐 그런 것이 없을 때예요. 인권이 없을 때니까 누가 뭐 도움을 요청하면요. 완전 무시하던 시대예요. 하지만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욥은 정말 오늘날 시대에도 빈틈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경건했던 그 마음은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변했다 이게 아니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마음은 그대로예요. 단지 외형적인 환경은 자기에게 변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자, 그대로인데 근데 이제 무엇이 문제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외형적인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게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은 변한 것이 없는데 환경이 변했다고 사람들이 배반한 겁니다. 자기 밑에서 자기의 도움을 받던 사람이 욥의 뺨을 때리고 욥을 비난하고 조롱했다고 말하죠. 욥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욥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어요. 그 업신여긴 기준은 뭐냐?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그들에 대해서 무슨 악의를 품거나 도리어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욥이 무시를 받고 욥이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 마음은 변한 것이 없는데 환경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까지도 찾아와 가지고는 욥을 굉장히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어려워진 것은 그런 환경 때문에 어려워진 것입니다. 근데 그 환경으로 어려워진 것이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욥의 그 마음 전체를 부정해 버린 겁니다. 욥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옛날에 진실한 건가 지금 진실한 거나 옛날에 사람을 존중한 거나 지금 존중한 것 똑같아요. 하지만 그가 외형적으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으로 그의 마음까지도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단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누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친구라고 하는 놈들이. 너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야 하고 주장하니까 진짜 이럴 때 사람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진짜 괴로운 것이 뭐냐? 내가 아픈 것, 환경이 변했다는 것, 그것도 물론 슬프고 아픈 것이지만 그를 완전히 왜곡하고 그를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그의 어떤 본질을 부정해버리는 것이 더 슬픈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는 진실이 왜곡되고 있는 겁니다. 그 진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웃을 향한 마음, 그것은 변함이 없는데 자신이 지금 처한 현실을 가지고 그것을 다 부정해버리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짜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로 누구에게 호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압력을 계속 받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든 겁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왜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신 겁니까? 이런 환경이 아니면 사람들은 왜곡하지도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그런 몰상식한 사람으로, 죄 지은 사람으로 여기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죠? 혹시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겁니까?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요? 내가 두려운 것이 있다면, 만약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라면 나는 그것이 진짜 두렵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왜곡된 진실의 기준이 뭐냐?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외형적인 그것을 가지고 내면의 세계까지, 그의 속의 진실까지도 외면한 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추구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마음으로 알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주지 않는 것에 따라가는 것은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은 어떻든 간에 내가 그런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 환경이 뭐예요? 그냥 꾸미는 거죠. 진실보다는 외적으로 자꾸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은 세속적인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그 세속적인 마음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까지. 교회도 어떤 것이 진실하냐? 어떤 것을 진실하다고 그래요? 유명한 목사, 큰 목사 이러면 그건 진실로 다 믿어요. 그가 악행을 행하고 세습을 하고 해도 다 인정을 해버린다니까요. 하지만 그냥 협소하고 보잘것이 없고 그러면요, 아무리 진실함이 있다 하더라도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풍조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나타나는 신학이 어떤 것이 강조됩니까? 번영신학, 기복신학, 이런 것들이 지배해요. 이것이 외적으로 성장되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난 겁니까? 욥기에서 충분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이 잘 나갈 때는요, 사람들이 그냥 몰려와서 그의 도움을 받고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이 욥이 무너지고 나니까, 외적인 것이 하니까 욥의 뺨을 때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종들마저도. 근데 욥의 마음은 변한 게 없거든요. 근데 외형이 달라지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적 풍조에 교회도 따라가서 자꾸 외적인 것만 키우는 거예요. 외적인 것. 그래도 대우를 해주니까요. 또 그래야 무시하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무시하지 않는다고 이론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약하고 없고 그러면 무시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예요. 아니, 교회 풍조도 그렇게 변했단 말이죠. 한국 교회가 유럽의 교회를 얼마나 탓했습니까? 교회가 약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 교회가 똑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외형의 진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이탈하는 거죠.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입니다. 진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이웃도 사랑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안 사랑해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늘 별로 안 좋은 감정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신앙의 균형을 찾는 것. 그 균형은 어디서 찾아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것은 뭐 그 사람들 마음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그 반응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위하고 그런 마음을 늘 유지하겠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따르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고독이잖아요. 고독. 그 고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독백. 지금 욥기 30장, 31장, 29장은 뭐예요? 욥의 독백이에요. 누구에게 독백이에요? 하나님께 독백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다 풀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억울해 죽겠습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날 무시해요. 하지만 무시한다고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날 버리신 건 아니시죠?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으셨다면 그냥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이잖아요. 그 역설이 독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절친이에요. 절친하고 하나님과 절친. 하나님과 절친이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절친인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사람들에게는 그냥 내가 힘이 있고 많고 풍요하고 이런 것을 알아주니까 나는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그런 것을 키움으로써 나는 인정을 받겠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완전 타락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오케이 하면 된다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내 길을 가야 되겠다. 이 말이 누구 한 말이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무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무시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마다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래도 그냥 열심히 활동하실 때는 막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핍박을 받고 그리고 끌려다니고 제수의 몸이 되니까 그냥 제자들마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호산나 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잖아요. 왜? 환경을 가지고 그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더라도 외적인 거 풍부하면 진실처럼 여기고, 진실에도 외적으로 그냥 허약하면 그거를 왜곡하는 그런 세대의 흐름, 또 그런 교회 흐름,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은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하지만 실제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 자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곡된 진실의 기준에 서지 말고 진실된,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